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 문턱에 섰습니다. 바울은 이제 인사말과 함께 에베소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인사말이기는 하지만 정말 놓칠 수 없는 보배로운 내용들이 이 인사말에도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과 샤머니즘의 제일 중요한 차이가 뭡니까? 세상의 일반적인 종교나 샤머니즘은 믿는다 하면 끝이지 그 내용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은데, 기독교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눈이 열려서 나를 알게 돼요. 나를 알게 되면 우리는 이웃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아는 것 같지만 알아야 할 대로 모르죠. 그냥 세상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자기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들은 정말 참된 의미에서 자기를 알게 돼요. 자기를 참된 의미에서 알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모든 관계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죽어있던 많은 관계들이, 깨어져 있던 관계들이 회복되면서 관계들이 살아나게 되죠. 나를 알고 남을 알기 때문에 헛된 요구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불필요한 헛된 기대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허물과 약함은 잘 덮어서 가릴 줄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그렇게 열어서 지혜롭고 사람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 위대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인사말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보석 같은 진리를 담아 넣었고, 우리가 처음 보아야 할 것은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정의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사신이 되었다, 사신이다, 이렇게 불렀죠. 오늘 우리의 더 익숙한 말로 바꾸면 대사입니다. 대사. 여러분, 대사는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보내진 사람이죠. 이 대사는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와 있기 때문에 보내어진 나라의 법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면책 특권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자기 나라를 대신하여 다른 나라에 살지만 살고 있는 나라의 법에 제한을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속한 나라에 제한을 받는 것이 대사들이에요. 여러분, 이 대사들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굉장히 높은 신분과 지위예요.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아주 높은 신분과 지위입니다. 고위 공직자에 해당되는 것이 대사이고, 이 대사들은 자기 나라를 대변해서 자기 나라를 위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이지요. 여러분, 우리말로 바꾸면 어떤 면에서 바울만 대사가 아니라 여러분도 대사고 저도 대사인데, 우리말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됨을 선전하며 죄 용서함을 받는 그 놀라운 복음의 영광들을 드러내고 전파하는 것이 대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대사는 굉장히 고위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대부분의 대사들은 옷을 굉장히 화려하게 입었어요.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옷을 허투루 입지 않고 굉장히 좋은 옷을 입고, 옷을 입는 것으로만 충분히 표시가 되지 않으니까 옷 외에도 아주 화려한 장식과 심지어
보석을 몸에 두르고 다녔던 것이 당시 대사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바울은 자기를 대사라고 소개하면서 어떤 대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쇠사슬의 메인 대사다, 이렇게 말했어요.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죄수 혹은 고난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있는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사신, 대사, 그죠? 조롱을 당하고 억울하게 모욕을 경험하면서 이 땅을 대사로 사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성도들이고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쇠사슬에 매였다 하는 말이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흔히 생각하는 고위직 공직자들의 화려함과 도드라진 삶이라기보다 대사는 대사인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다 보니까 그 대사의 삶에 뭐가 있습니까?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정말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 많은 복을 주셔요. 정말 형용할 수 없는 많은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경험하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많은 복을 믿는 자에게 주시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복만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이 있는 반면에 고난과 시련과 핍박과 아픔과 실패와 고통이 있다. 동시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얻게 되는 복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익숙하게 들어왔지만 어떤 면에서 성경이 그렇게 많이 말하는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이 주제는 빠진 적이 없는데도 조국 교회는 왠지 모르게 이 주제를 많이 못 다뤄왔어요. 성도의 삶에 있는 고난이라는 주제는 이상하게 많이 못 다루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은 더 이상 어린아이로 오지 않으시고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날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도 되겠죠.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 아직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시지 않고 이 땅에 우리가 아직 머물러 있는 지금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복만 있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감옥의 갇힘이 있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 아픔과 질고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참 많은 은사가 있는 교회였는데도 희한하게 너무 문제가 많고 특별히 바울의 사도됨을 정면에서 공격하고 있던 그 교회를 향해서 자기가 얼마나 주님의 진짜 제대로 된 사도이고 일꾼인지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자기의 일꾼됨을 증거하지요? 한번 보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 거짓 선생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이다. 이렇게 힘주어 말한 다음에 그 증거를 뭘로 들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파선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제대로 된 일꾼이다 하는 증거로 뭘 들고 있습니까? 고난과 약한 것과 실패와 끝없는 위험들을 얼마나 예수의 일꾼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당했는가 하는 것을 자기가 사도된 증거로 들고 있는 것이.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삶에 많은 복과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것이 있지만 동시에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조국 사회는 특별히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해요. 한 번씩 성도들이 저보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안 그래도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데 이렇게 좋은 이야기 못하고 아픈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여러분이 저에게 여러분의 기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실 때 정말 기쁨이 되고 격려가 되지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세상을 사는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는 줄 아는데 목사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만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도 열지 못하는 아픈 이야기를 해야 목사로서 존재의 이유가 혼자 지나갈 수 없는 이 아픔 많은 세상에 여러분이 아프다 말해야 목사로서 정말 보람이 있고 감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은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아픔도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좋은 이야기만 가지고 저를 격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아픈 이야기, 여러분의 기도에 제가 함께 들어가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아픔이 나누어져야 그게 목회고 그게 목사의 행복이죠.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우신 이유는 그런 거 나누라는 거잖아요. 그죠? 같이 짐을 지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열어도 성도가 고난당한다는 말을 읽지 않고 신약 성경이 읽어지지 않을 만큼 많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그 위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다루었던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실패거나 좌절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은 다가오는 영광을 가리키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것이 우리의 고난인 줄 알고 고난도 당하고 영광도 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무리하는 인사글에 바울이 두 번째로 다루고 있는 것은 일꾼인 두기고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나이도 굉장히 적지 않은 나이이고 이 감옥에 갇힌 후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을 사랑했던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 많이 근심했어요. 그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바울까지도 감옥에 갇히니까 우리는
언제 갇힐지 모르겠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하고 바울의 상황을 소상하게 알리기 위해서 두기고라는 일꾼을 보내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21절과 22절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너희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소식은 소문으로만 들으면 염려와 근심으로 눌리게 되지만 직접 보고 들으면 다른 경우도 있지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너무 사랑스럽고 아끼는 청년 중에 하나가, 청년 2부에 있는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들었어요. 얼굴에 뭐가 나서 그냥 떼내는 간단한 수술을 했는데 그 안에 암세포가 들어있어서 이것만 제거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안쪽에 뿌리가 있어서 이 입 안쪽으로 수술을 또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확 무너지더라고요.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이 바깥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잘 떼냈는데 안에 수술을 해서 살점을 얼마를 더 베어내야 될지 뿌리가 어디까지 있는지를 알지를 못해서 잘못하면 얼굴에도 영향이 나타날지 모른다 하는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빠한테 전화할까? 엄마한테 전화할까? 본인한테 직접 전화할까? 고민을 참 많이 하다가 그냥 본인에게 직접 전화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을 태산같이 하면서 본인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를 딱 받는 본인의 목소리가 얼마나 밝은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한테는 많이 두려워하면서 불평도 했다는데 남자친구가 아니고 목사님한테는 굉장히 밝게 걱정할 거 없어요 이러면서 막 밝게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 자매하고 통화하고 나서 굉장히 영혼이 위로를 받고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는 격려가 정말 많이 됐어요. 쓸데없는 걱정에 붙들릴 뻔했는데 직접 소문을 직접 확인하고 들어보니까 걱정할 제목이 아니고 얼마나 감사하면서 많은 기도를 같이 해야 되는가 하는 게 느껴졌던 그 경험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 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두기고라는 인물을 보내어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나누고 그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두려워할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옥 안에서도 함께하고 있음을 나눔으로 위로하고 영혼들을 살려내고 싶어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두기고를 보내는 일에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즐겨 읽는 사람들은 이 두기고라는 인물이 얼마나 많은 성경에서 나오는지를 여러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텐데 이 두기고라는 인물도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만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두기고가 제일 먼저 나오는 본문은 사도행전 20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렇게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두기고가 등장하는데 여러분이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기근을 통과하면서 너무너무 생존 자체가 어려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방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러 가는 대목이 사도행전 20장이에요. 그때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돈은 많은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주제니까 바울이 그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받아서 혼자 안 가고 각 지역의 대표들을 데리고 가서 재정 문제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투명하게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재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대표로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두기고예요. 그러니까 두기고는 이미
한 지역을 대표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성도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인물임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두 번째로 두기고가 나오는 본문은 골로새예요. 여러분, 그 골로새서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여러분, 이 두기고란 인물은 바울의 약간은 복심 같은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사정을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될 때 그런 자리에 자기가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두기고를 대신 보낸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골로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두기고 손에 들려서 골로새 교회를 거쳐서 에베소까지, 에베소 교회를 거쳐서 골로새 지역까지 다 순회하는 편지를 들고 갔던 인물이 두기고예요. 그러니까 두기고는 바울의 마음을 제일 잘 헤아리고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오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서 바울의 마음을 대변하는 인물이 두기고예요. 신복 같은 마음의 표현과 같은 인물이 두기고지요. 여러분, 두기고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본문 더 있지만 마지막으로 나오는 본문은 디모데후서예요.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이제 디모데후서를 쓰고 얼마 안 지나서 죽게 돼요. 여러분이 바울은 참 외로운 자리예요. 죽음을 목전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배반하고 떠나가는 그 외로운 자리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아들인 디모데를 그 외로운 고통 가운데 디모데를 속히 내게로 오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그 외로운 자리에 끝까지 곁을 지켰던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두기고예요. 골로새서를 쓸 때도 그렇고 에베소서를 쓸 때도 그렇고 그것보다 약 한 2년 정도 늦게 썼을 거라고 생각하는 디모데후서를 쓸 때도 두기고는 또 에베소로 보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참 보배 같은 인물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그나마 두기고는 이름이라도 여러 본문에 등장하지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모든 시대의 교회에 모델같이 여기는 초대교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피와 땀과 헌신과 수고를 거쳐서 오늘의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교회가 이렇게 전달되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려진 사람, 알려지지 않은 사람, 이름만 아는 사람, 이름도 모르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결정적인 통로로 사용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무수한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헌신이 오늘 우리가 보고 누리는 이 복된 교회를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무수한 수고와 눈물이 묻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복된 교회를 누리는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때에 우리도 앞에서 했던 무수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눈물을 흘려서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물려주도록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는 일은 너무 중요해요. 한 번씩 사람들이 저에게 여러분들 흉을 봐요. 목사님, 왜 교회가 섬김을 지원할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 없는 부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원을 하고 정말 많이 수고해야 되고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일이 가능한 부서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을까요? 그분들이 저한테 여러분의 흉을 볼 때 하고 싶은 말은, 좀 일이 편하고 쉬운 것은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일이 좀 어렵고 많은 헌신을 요구하는 영역은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이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 한 번도 마음에서 동의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은 전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다 맡기고, 성공한 나는 쉽고 편하고 좋은 일만 하려고 하는 게 세상의 보편적인 정서지만, 교회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지체들을 배려하면서 내가 제일 많이 수고하고 내가 제일 많이 희생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고, 다른 지체들은 일터도 있고 아이들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섬김과 봉사를 하고 싶을 때 너무 많은 짐들을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수고하고 어려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먼저 하고, 사랑하는 그런 지체들은 여러 많은 일들 중에 정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섬김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니까 보호되고, 그들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은 수고가 따르지 않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챙기는 것,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섬김을 지원하고 뭔가를 하겠다고 자원할 때 제가 기대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저는 그런 면에서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충분히 동의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을 보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1월 말에 홍정길 목사님 모시고 여러분들을 너무 그리워하고 너무 보고 싶어하는 홍정길 목사님 모시고 재직 수련회 하면서 우리가 섬김 지원하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더 많이 수고하는 곳으로, 사랑하는 지체들이 보호되고 사랑하는 지체들이 그 바쁜 와중에서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자원할 때 보호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늘 배려하고 서로를 섬기기 원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섬김 지원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날이 되도록, 이름이 드러나든지 아니 드러나든지,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아니 알아두든지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아니고, 수많은 교회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많은 눈물과 수고를 거쳐서 오늘에까지 우리에게 이런 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런 정신을 이어받고 그렇게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그런 섬김 지원들이 있어야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들을 세워낼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을 마무리하면서 인사말을 나누면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을 세 가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뭔지 한번 보십시오. 23절과 24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세 가지, 이 험한 세상을 사는 성도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첫 번째 뭡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여러분, 세상은 평안 혹은 평강이라고 말할 때 세상은 주로 어떤 걸 생각합니까? 마음이 근심이 없이 편안한 마음의 상태를
평안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혹은 여러분의 바깥의 환경이 염려거리나 다툼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생각하는 평안은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평안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히브리어 구약에서는 평안을 평안이라고 번역할 때 그 단어가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그 샬롬을 신약은 에이레네라고 번역했는데, 이 에이레네나 샬롬이라는 말은 그렇게 소극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굉장히 적극적인 단어예요.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완전한 충족의 상태, 그것이 샬롬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는 완전히 채워져 있는 충족의 상태, 그것이 샬롬이고 평안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인 개념이죠. 말하자면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막 몰아치는데 요동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평화, 완전한 충족함,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변덕스럽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는데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험을 여러분이 하고 지나가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여러분의 인격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눈에 눈물이 묻어 있는데, 여러분이 시련을 통과하면서 아픔을 겪고 있는데 세상이 손댈 수 없어요. 여러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드나드는 놀라운 특권을 얻은 자로서 이 땅에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의 내면에 이런저런 질고가 있든지 아무 관계없이, 눈에는 눈물이 나오지만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평안, 이룰 수 없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 이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첫 번째 말했어요. 두 번째로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눈치가 빠른 분들은 에베소서를 보면서 눈치를 챈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바울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사랑도 바로 연이어 다룬 본문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바울은 이 두 개를 묶었어요. 믿음을 겸한 사랑하고 둘을 더 이상 둘로 독립시켜 놓지 않고 둘을 묶었어요. 정말로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성도들의 삶에 믿음이 있다 이러면 반드시 사랑으로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야 하고, 사랑이 있다 하면 그 사랑은 그냥 흔히 조국 사회가 쉽게 말하는 것처럼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많아, 저 사람은 참 정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자질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것은 굉장히 피상적이죠. 그런 사랑은 굉장히 피상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귀는 믿음이 만들어내는 결과로서의 사랑, 둘은 반드시 붙어서 같이 있는 것이죠. 그죠?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 사랑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가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없이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랑으로 반드시 표현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전문적인 기질 자체가, 여러분의 내적인 기질 자체가 사랑이 많다 작다가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아주 표피에 붙은 피상적인 거라면 사랑이신 주님을 꾸준히 누리는 믿음이 만드는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진짜
사랑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세상살이에 영혼들을 따뜻하게 만져주는 믿음이 만드는 사랑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은혜를 예수를 믿을 때 처음으로 만났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은혜를 처음으로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는 은혜가 뭔지를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까지 알고 있던 건 전부 능력, 권세, 힘, 학벌 이런 거였어요. 그죠? 세상이 전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은혜가 뭔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는 내가 힘이 있는가 없는가, 내 신분과 지위가 어떤가, 돈이 얼마나 있는가, 내 학벌은 어떤가, 사람들로부터의 평판은 어떤가, 전부 그런 것이 우리의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생애 처음으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면서 자격이나 조건이나 일한 것에 근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이 만드는 기적 같은 너무나 부한 선물을 값을 주지 않고 자격이나 조건을 구비하지 않은 우리에게 사랑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선물을 값없이 주시는지를 경험하면서 처음으로 은혜가 뭔지를 알았어요. 자격과 조건이 전부인 이 세상에 여전히 몸을 담고 있는데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일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안에서 대하는 다른 질서를 우리는 처음으로 만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알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에 빚진 마음, 왜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선대해 주실까? 자격도 없는 나 같은 것을, 일한 것도 없고 공으로 내세울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나를 이렇게 선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처음으로 우리는 인생살이에서 비로소 은혜가 만드는 빚진 심령을 가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어느 시대보다 더 부유한 사회예요. 어느 시대보다 값진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요. 아파트가 어리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사는데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다 거칠어져 있어요. 마음이 전부 거칠어서 그 어디에도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위로보다도 끝없는 분노와 불평과 억울함과 다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조국 땅의 모습이에요. 왜요? 전부 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다 내가 누릴만 하다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되니까 분노가 끝없이 터져 나오는 게 이 세상의 질서인데 우리는 은혜라는 다른 질서를 만났어요. 자격 없는데 너무 큰 선물이 그냥 주어졌어요. 빚진 심령을 가지고 이웃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거칠어지지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들을 대하게 되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문제의 해결을 불신자들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군부 독재를 지나면서 몸부림치고 발부둥치면서 민간인들이 정치하는 나라가 되기를 그렇게 목마르게 기다렸고,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우리가 꿈에 그리던 그분들이 대통령 했어요. 여러분이 다 경험하는 것처럼 대안이 아닙니다.
훌륭한 분들이었지만 대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가 만드는 빚진 심령이 있을 때 비로소 영혼들의 마음이 만져지면서 따뜻한 물이 흐르게 되는데, 이 은혜가 필요하고 평강이 필요하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가 있기를 축복하면서 이 서신을 끝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해집니까?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들마다 세상을 이렇게 만들겠다, 저렇게 만들겠다 다 말하지만, 우리가 다 봤지만 그 출중한 인물들이 다 해도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 절망이에요. 여러분 자신이나 저는 아무 대안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는 말을 한다고 될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은혜를 알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 뭔지를 알고 평강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나올 때 이 땅에 이런 거침과 이런 분노와 이런 억울함이 아니라 따뜻함과 회복과 서로를 존귀케 대하는 영화로움이 회복될 텐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오늘 이 세 가지 우리의 삶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지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믿음을 겸한 사랑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대안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보는 것은 좌절과 낙심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 같은 자격 없는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들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꺾지 않으시고 살려서 요긴하고 영화롭게 만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자격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과 사랑, 믿음을 겸한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귀한 아버지 되심과 우리 예수의 구세주 되시고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고 우리를 거쳐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지. 여러분 모두에게 이 거칠고 아픈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은혜와 믿음을 겸한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풍성이 넘쳐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